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사람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금송아지 사건과 중보자를 통한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참으로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슬프도소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야말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산상에서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헌다는 짓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신이다라고 그 신을 정의하면서 거기에서 그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뛰놀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와 또 그것을 계시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문제에 앞서서 참으로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지금 받으러 모세는 산에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또 성막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은 그럼 누구를 세우고 그들은 이렇게 옷을 입히고 위임식을 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다 하면서 좀 듣고 이제 내려와서 그것을 시행해야 할 그런 국면인 것입니다. 이때에 그 백성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섬김을 계시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는데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멋대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긴다 하는 것이죠. 곧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가시적인 매개물인 우상을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킨 우리의 신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헛헛함을 메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하는 것이죠.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근본적인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러한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신정국가를 형성하고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그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모실 것인가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나를 섬길 때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네게 명한 것을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니겠나? 하나님은 세모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네모의 하나님이로구나 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개념하는 거, 하나님을 자기 속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이 형상이라 그래요. 형상. 이런 형상적인 신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암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난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의 기초에서 나를 알아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렇게 섬겨라 하고 계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섬길 것인가? 어떤 시설을 가지고 섬길 것인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섬길 것인가? 누가 나서서 그것을 갖다가 집행하면서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런 자세한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다 차치해버리고, 그건 차치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섬긴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 신은 뭐냐 이거죠. 이 신은 말은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신이다. 그 말 자체는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은 우상이고 그들이 생각한 그 신은 다른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의도만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올바른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으니까 당장 하나님이 우리와 안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헛헛함, 그런 허무함, 그들 가운데 비어있는 듯한 그런 거, 그런 걸 메꾸려고 그들은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들 가운데 놓고 자기들끼리 뛰놀았다 이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뛰놀았다 할 때 그냥 논 게 아니고 불 펴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래를 불렀다, 뛰놀았다 하는 것은 고대의 원시적인 그들이 했던 그런 종교적 음악과 함께 하는 황홀경 추구다 이게.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그들이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것이고 신과 합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때 그들이 생각한 신은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름은 같을는지는 모르나 그것은 자기네들이 만든 신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갑자기 그렇게 된 모습을 하나님이 딱 판단을 하시면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 그리고 그 부패한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수가 많아도 다 죽일 수밖에 없겠다. 아무리 저기도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시고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다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그러면은요, 이스라엘의 생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갈림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하나님의 뜻과 근본적으로 이게 다르면 그들의 생사는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그들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존재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은 구약 역사에서 보면은 무슨 타락이냐면 예배의 타락이었어요. 곧 제사의 타락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아느냐,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풍습을 좇을 때, 바로 그것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나 그 마음 자체가 이방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패한 모습이고 그것은 심판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재자, 중보자이고 백성의 대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는 심각한 문제에 이제 당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다 저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모세는 그 심각한 국면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모세가 드린 세 가지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자는 이때
백성을 뒤에 두고 죄악된 백성을 뒤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곧 중보자는 백성을 대표하는 자예요.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 나가 백성의 죄의 그 모든 형편을 다 인식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국면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히 깨닫습니다. 백성은 뭔지도 몰라요. 자기네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몰라. 예? 그러나 중보자는 그 백성의 심각한 국면이 어떤 국면인가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백성을 대표하고 그 백성을 구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단독으로 나갑니다. 이게 중보자예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전부 다 품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게 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어져 있던 우리들은 우리 죄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죄가 뭔지도 몰랐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운명이라는 말을 쓰기는 참 싫지만 어떤 운명에 처해져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고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가 하는 사실을 그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마음은 모세가 바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진멸할 수밖에 진노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을 뒤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1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결부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 그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때 그들을 진멸하신다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오신 그 역사 곧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찌하여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 말씀하시나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다. 네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백성이다. 저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주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간구를 해요. 이것은 주의 이름 곧 주의 영광과 결부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오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야, 자 백성을 그렇게 힘겹게 애굽에서 끌어내더니 결국은 산에서 다 죽이려고 하려고 데리고 나왔구나. 이렇게 이 애굽 사람도 얘기할 거고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를 했어요. 세 번째는 언약을 들어서 간구를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걸고서 간구를 합니다. 주의 주권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간구하고 주의 언약을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딱 말하기를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기도의 본이 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중보 기도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생각하면은 아주 대단히 건방진 기도를 드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의 하신 이제까지의 일에 근거해 가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에 근거해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는 꼼짝 못 하시는 거죠. 자기가 내놓은 중보자가 자기의 목숨을 딱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모든 언약들이 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사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간 이 모세와 그 모세의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과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구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의 사역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을 하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결국은 모세 뒤에 올 모세와 같은 중보자인 제2의 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성취되었다고 그리스도로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3장 22절에 사도들이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금송아지 사건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된 게 아니고 이미 출애굽을 했다고 하지만은 큰 권능과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중보자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맡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 기도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저들의 죄를 그냥 사실 수가 없다면은 저들 대신 나를 벌하시고 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겁니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뜻을 돌이키사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뜻을 돌이키시면서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응할 날이 언제일까요? 예. 이를 인하여 그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구약 시대 때의 범한 죄를 속하게 하려고 죽으사라고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했어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 그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의 값을 다 치르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의 백성들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히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 사시고 하나님의 의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자비도 이제 다 살리시는 분이 결국 누굴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분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